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9절로 25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성한 누구에게 가서 6월절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순종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집에 갔을 겁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주인장 계시지요? 그러고 만났을 겁니다.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너의 정성과 너의 마음이 필요하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만찬을 드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의 예언이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성만찬에 관한 떡과 포도주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갑자기 밥 먹다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혹시 여러분 생일 파티나 또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파티 비슷한 걸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맛있게 먹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이 얼마나 초치는 얘기입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을 거고요. 제자들이 밥 먹다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혹시 납니까? 나는 아니지요.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참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그릇에 손을 넣겠습니까? 근데 더 알 수 없는 얘기를 24절에서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모두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서로를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인가? 요한인가? 도마인가? 이때 제일 먼저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예수를 받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뜻이겠지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는 아니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침묵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다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침묵을 그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수를 쳐서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 도둑질은요, 해본 사람이 잘 알죠.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언제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변명도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에게 소문 많이 퍼뜨리고 이 말 저 말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요, 제일 구린내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은요, 할 말도 없어요. 대개 보면 자기가 문제 많은 사람이 말이 많고요,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아요. 시끄럽고.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게 참 놀랍습니다. 너다. 예수님도 참 대단하세요. 너다. It's you.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런 말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설마 가룟 유다가 그럴 리가 있을까?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너다 그럴 때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진땀이 났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는 진땀이 난 만큼 미소를 지으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배신의 생각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를 완전히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예수님이 네가 죄인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때 빨리 깨닫고 자기의 행동을 바꾸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들켜도 나는 안 들킨다. 나는 예외다. 그래서 죄 짓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다. 다른 사람은 다 병에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거다.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할 거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미신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암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막 흔들리는 거죠.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면요, 망하면요, 막 흔들려요. 왜요? 나도 망할 수 있지요. 나도 사고 날 수 있지요. 왜 나는 안 망합니까? 왜 나는 병들지 않아야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나는 안 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인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예외다. 항상 자기는 예외 취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죠. 나는 성공한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너다, 네가 말했다 정곡을 찌르십니다.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그래, 네가 말했다. 더 이상 변명도 회피도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지적입니다. 주님은 가끔 우리들에게요, 이런 결정적인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12 제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도 모르게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지적을 받아요. 기도하다가 그런 지적을 받고요,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결정적인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는요,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고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피했습니다. 아니, 무시했어요. 어떻게 넘어가겠지.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배신의 계획을 차분하게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의 옆에서. 아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고 기회를 수없이 여러 번 주셨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기회를 주셨건만, 너다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했건만 가룟 유다는 자기 안의 죄를 끊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탄의 속삭임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질 때 보면요,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물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죄송해서 회개 못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 미안해서 못 나오겠다고.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뭐 그렇게 한번 죄 안 짓기로 결정했으면 죄를 안 짓나요? 천만에요. 우리는요,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의지가 약한 참 별 볼 일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경우는요, 의도적으로 죄를 디자인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이런 양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나 반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가룟 유다의 이 행위,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이죠. 그러나 그 죄를 끊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에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나이도 먹고 하는데 이 나이에 교회 나가서 뭐 하겠냐?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뭐 눈물 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 중에 하셨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 생각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또 자기 집과 자기 음식을 준비했던 어떤 한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드림으로 기쁨이 충만해지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6월절 잔치를 준비했던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자리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발견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